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하시는 분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내 삶은 오직 아름다운
왔다 하지만 널 따라 나도 왔단다. 너는 나의 전부란다. 널 위해 날 주었단다. 그런 너는 나의 눈에 검은 아름답다. 너의 모습 그대로 너의 모습 그대로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너의 맘 그대로 너의 맘 그대로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너는 없다 하지만 너에겐 아름답단다. 너는 멀리 왔다 하지만 널 따라 나도 왔단다. 너는 나의 전부란다. 널 위해 날 주었단다. 그런 너는 나의 눈에 너무 아름답다. 너는 검다 하지만 나에겐 아름답단다. 너는 멀리 왔다 하지만 널 따라 나도 왔단다. 너는 나의 전부란다. 널 위해 날 주었단다. 그런 너는 나의 눈에 검은 아름답다. 그런 너는 나의 눈에 그런 너는 나의 눈에 그런 너는 나의 눈에 검은 아름답다. 봉헌 찬양 나의 맘 받으소서 함께 찬양하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각자 있는 자리에 함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야 했지만 우리의 생각대로 또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오니 주님의 힘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한 주간 다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우리에게 부어지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부족한 중에 드리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이 예물들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시고 이 예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아름답게 완성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29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작년 이맘때쯤 우리에게 커다란 충격을 안겨주었던 사건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16개월의 짧은 인생을 살다 간 정인이의 사건이 바로 작년 이맘때쯤에 일어났었죠.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우리의 고백을 무색하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기독교 신자를 자처하는 그 양부모에 의해서 그 연약한 생명에 가해진 폭력은 정말 입에 담기도 무서운 정도로 잔인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은 절대 그럴 수 없겠죠. 어떻게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이어받은 그 어린 생명을 그렇게 잔인하게 학대할 수 있었을까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 스스로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믿지 않는 이들이었다라는 것이겠죠. 믿음의 외양은 갖추었을지는 몰라도 믿지 않는 이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누군가를 위험에 빠뜨리고 또 소외시키고 헐뜯고 생명을 위축시키는 이들은 그들 스스로 아무리 믿는 자라고 할지라도 결국 무신론자들이겠죠. 일상의 삶 속에서 생활화되지 못한 그 신앙이 문제입니다.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데 시작하죠. 오늘 본문의 배경에서는 그 하나님을 믿기를 자처한 사람들이지만 정작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의 길잡이는 이사야 선지자인데요. 주전 8세기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그 중동 세계를 제패할 당시의 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화로다로 시작되는데 이것은 재앙이로다라는 말이에요. 28장부터 31장까지 그리고 33장에 같은 표현이 등장하는 이 단락은 이 남유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데요. 이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는 아하스 왕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아버지 아하스에 이어 왕이 된 히스기야는 이 아시리아에 항복했던 이 아버지와 달리 이 아시리아로부터 좀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했던 왕이에요. 당시 아시리아가 너무나도 강력해서 이 주변에 있던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게 돼요. 이 동맹국은 이 남유다에게도 손을 뻗어요. 너희도 우리와 동맹을 맺자 라면서요. 너희도 우리와 동맹을 맺어 이 아시리아에 대항하자며 말이죠. 하지만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였던 아하스 왕은 이를 거부하게 돼요. 그래서 이 시리아와 북이스라엘 동맹은 남유다가 적국이 될 것이라고 판단해서 이 남유다를 침범하게 됩니다. 공격하기 시작했죠. 그러자 의지할 곳이 없던 이 아하스 왕은 아시리아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해요. 아하스는 이 아시리아 임금의 신하를 자처하면서 주님의 성전과 이 왕국의 보물창고에 있는 금과 은을 모두 꺼내어서 그에게 선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선물을 보고 이 글의 도움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던 이 아시리아의 왕은 시리아의 수도를 공격하여 점령하고 말았죠. 그렇게 이 시리아의 나라가 멸망하게 되자 아하스 왕은 시리아의 수도였던 다마스쿠스에서 승리를 만끽하고 있던 이 아시리아의 왕을 만나기 위해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곳에 있던 제단이 마음에 들었는지 그 제의 모형과 도본을 세밀하게 그려가지고 당시의 제사장이었던 우리야 제사장에게 보내기까지 했어요. 그런 아하스는 이 남유다를 다스리는 동안에 이렇게 분별력을 잃어서 우상숭배를 일삼았고 성전을 더럽히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이 아하스의 왕의 아들 이 히스기야는 조금 달랐어요. 그는 이 아하스 왕 때 더러워진 이 성전과 기물들을 보수하고 깨끗하게 하면서 이 남유다 안에 있는 아시리아의 흔적을 좀 지우려고 했어요. 그러나 이 히스기야 왕도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아시리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애굽의 힘을 좀 빌리려고 했던 거예요. 히스기야는 이 나라의 위기를 외부의 힘을 끌어들여서 해결하려고 했던 거죠. 나라를 살리기 위해 나름의 최선을 다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당장의 정치적인 올바른 선택보다 더 앞서야 할 그런 지혜가 없었던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을 소홀히 했던 것이죠. 왕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있지 못할 때에는 그 왕을 보좌하는 예언자들과 제사장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좀 알려주어야 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 역시 그들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독주와 포도주에 취해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는 하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들의 뜻과 자신들이 보기에 좋은 말들, 또 왕이 듣기 좋아하는 말들을 내뱉었던 것 뿐이었겠죠. 그들은 자신들의 목소리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사야 선지자를 거짓 선지자라고 조롱하며 비판하고 따돌리기까지 했어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비난받고 핍박받는 이 현실에 놓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도 이런 현실이 좀 답답하고 외로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사장들이 나에게 빈정거린다. 저자가 누구를 가르친다는 건가? 저자의 말을 들어야 할 사람이 누구란 말인가? 젖된 아이들이나 가르치라고 하여라. 젖을 먹지 않는 어린아이들이나 가르치라고 하여라. 이렇게 제사장들이 자신을 모욕하고 비난한다며 외롭고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진리의 가장 큰 적은 진리를 전한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제사장들은 이 이사야의 말을 가로막고 조롱하고 우스갯소리로 만들려고 했어요. 제사장들은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이 이미 울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에 반응할 생각이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처하는 이 제사장들이 허위의식에 사로잡혀서 또 교만하여서 왕의 곁에서 권력을 누려서 배가 부르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깨닫지도 못한 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오직 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만이 이 시대의 위기를 깨달아서 전하고 있는 것이죠. 유다가 의지해야 할 것은 애굽이 아니었어요.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다는 말처럼 이익이 모든 가치의 척도가 되는 순간 이 세상은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애굽을 의지하는 것은 부러진 갈대 지팡이를 의지하는 것과 같았어요. 상황이 달라지면 그들은 언제라도 등을 돌릴 수 있었으니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유다가 붙잡아야 할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이겠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그것만큼은 이 시대가 변해도 사람이 달라져도 훼손해서는 안 되는 가치이겠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고 입술로는 나를 영화롭게 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나를 멀리하고 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는 말은 다만 들은 말을 흉내내는 것일 뿐이다 하시고요. 입으로는 가까이 하지만 마음으로는 멀리 한다는 것. 이것처럼 슬픈 현실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종교를 가리켜 허위의식이라고까지 합니다. 종교가 단지 우리를 그럴싸하게 장식하기 위한 포장지라는 말일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그 허위의식이 포장지에 그치지 않고 다른 이들을 차별하고 혐오하는 일에까지 나서는 게 큰 문제이겠죠. 종교라는 이름으로, 종교라는 명목으로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방해하고 가로막는 일이 자행되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가 종교를 가진다는 것이 다른 사람을 방해하는 일이 아니도록,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일이 아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결코 그럴 수 없을 거예요. 생명을 풍성히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더욱 힘을 쓰겠죠.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 혹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질문에 정확한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과 억압받는 사람의 사정을 헤아려서 처리해주면서 잘 살지 않았느냐? 바로 이것이 나를 아는 것이 아니겠느냐? 나 주의 말이다. 우리 주변에서 마음이 어려운 이들, 또 삶이 힘든 사람들의 사정을 잘 헤아리는 것, 그리고 그들이 더 이상 불행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안다라는 뜻일 것입니다.
예수님도 너희가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요 희생제물이 아니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라고 말씀하셨죠. 이 자비의 마음이 없는 신앙은 가짜입니다. 다른 이들을 학대하고 조롱하고 혐오하고 위험에 빠뜨리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남에게 들은 말을 그냥 앵무새처럼 반복하며 그게 자기 믿음인 줄 아는 이들이 참 딱합니다. 종교 냄새는 풍기지만 예수의 향기는 흘러가지 않는, 예수의 향기는 품어내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열매를 보아서 나무를 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가혹한 시대에 사랑과 평화, 따뜻함과 친절함, 연대와 환대의 열매를 많이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히스기야 시대의 제사장과 예언자들처럼 남이 듣기 좋은 말들, 또 익히 들어 알고 있던 그 종교적인 말들만 내뿜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히스기야 시대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의 힘을 빌렸던 그 교만함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던 그 어리석음을 우리의 마음에 담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정작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의 모습임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 또한 이 말씀을 경고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내지 못하는 삶의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언제나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에 맞게 합당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삶이 일치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부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언제나 겸손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을 부어주셔서 언제나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믿고 소망하오며 오늘도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